우리는 지난 2주간 사순절을 거쳐서 종려주일과 또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2주간의 주일 예배에서는 우리가 복음서를 봤고, 또 지난 주일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부활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돌아오면서 그동안 우리가 함께 봐왔던 이 사도행전의 흐름의 요점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놀라는 일이지만 서로 다른 권과 다른 장의 성경들이 하나로 놀랍게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도 잘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안식일을 맞이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긴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를 그 포인트만 정리를 하자면, 먼저 나사렛 예수가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사야와 하박국 예언서를 인용하면서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의 핵심은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즉 부활하게 하신 이는 우리와 같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 그 살리신 분을 힘입어서 우리들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은 모세의 율법으로도 의롭다 하지 함을 받지 못했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이 예수를 힘입어서 믿는 자가 모두 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을 인용하여 이 일은 도무지 믿지 못할 일처럼 여겨질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는 경고, 충고의 메시지와 함께 그는 이 안디옥의 회당에서 선포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이 말씀을 선포한 후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44절부터 52절까지를 간단히 요약한다면,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과 안디옥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일부의 유대인들은 그들을 시기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은 믿게 되고 기뻐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복음 전도자들은 이제 이 안디옥을 쫓겨나게 되고 이고니온으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6절과 48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던 십자가와 부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영생이라는 말을 자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말을 때로는 너무 가볍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이 영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이 두 차례 등장하는 영생을 읽으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생, 이터널 라이프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오래 사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떤 마지막의 상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생은 더 이상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고 물질도 없는 그런 어떤 희미하지만 우리 안에 떠올리는 그런 것일까? 이 영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영생이라는 이 단어가 번역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을 번역할 때에 그 원어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먼저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이 영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에 아이오니오스. 그리고 이 안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붙어 있는데요. 조에는 생명 혹은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이오니오스는 그대로 직역하면 아이온에인데 그것을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어가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거의 대부분이 기록된 히브리어도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기 때문에 하이올람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이는 산다. 그리고 올람은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큰 의미는 시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어를 살펴보면 이 영생이라고 번역된 이 문구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시대의 생명이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에 영생이 나오는 곳마다 그 시대의 생명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독자들이 이해하는데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성경 번역 과정에서의 고민이 결국은 영생이라는 번역으로 되게 하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영생을 읽을 때에는 그 바울의 시대, 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시대적 세계관이나 문화가 많이 달랐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와 그 전후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조에 아이오니오스라고 헬라어로 기록된, 직역하면 그 시대의 생명,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시대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까 이 히브리어로 시대가 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올람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올람은 올람 하제입니다. 그것은 현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시대가 있는데 그것은 올람 하바, 오는 시대라는 또 하나의 시대라는 관념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율법을 준행하며 지켜왔던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올람 하바, 오는 그 시대에 생명을 구하고 열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영생을 볼 때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이 문구, 그 시대의 생명이 반영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그 시대가 어떤 흐리뭉텅하고 어떤 확실하지 않은 공간과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바라보고 소망해 왔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담 이후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바로 잡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때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람 하바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봤던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는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는 것이 바로 그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대한 기대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같은 부분이 있는 세상일 것이다. 다만 훨씬 더 견고하고 생명과 에너지가, 하나님의 생명과 에너지가 넘칠 것이다. 부패와 죽음, 저주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추방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애매모호한 영생이 아닌 그 하나님의 그 시대의 생명이 그곳에는 자리 잡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생이라고 번역된 문구가 담겨있는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영생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모호하게 생각하는 뭔가 영적이고 실체가 없는 막연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2명의 사도들, 그들로 인하여 세워진 신앙 공동체 에클레시아,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복음 전도자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그 시대, 앞으로 오게 될 그 시대의 완전한 도래는 여전히 미래에 있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이미 그 시대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그들이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미 그 시대의 생명, 영생을 맛볼 수 있다. 영생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요한 1서 5장 20절은 함축하여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참된 자 그리고 영생이다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오는 시대의 생명을 의미하는 이 영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무덤이 비워진 그날 아침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활의 날에 예수님께 행하신 그 일을 이제 장차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 그 시대는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에 있어서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온전히 그 생명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주고 말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는 그 부활의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영생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새 시대를 알리는 메시지를 들은 일부의 유대인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반응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는 4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바울이 말한 그 놀라운 새 시대의 생명, 그 영생을 말했는데, 그 시대의 시작을 말했는데 그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등을 돌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 시대 속에 속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메시지는 그들의 조상들이 소망해 왔고 이스라엘의 꿈과 미래, 그들이 바라보던 그 시대, 오는 시대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거절과는 대조적으로 놀랍게도 오는 새 시대나 율법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굴러온 돌과 같은 존재인 이방인들이 그 메시지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7절은 예수 그리스도 신앙 1세대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선교의 방향의 전환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바울의 이 말은 그가 이사야서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따르는 종들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이스라엘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구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안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땅 끝까지 구원하도록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앞서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시므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기쁨의 노래를 이미 전한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시므온은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의 서신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이 주제의 요점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소망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그들을 이방인들이 압제했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너무 분노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려지고 묻혀졌던 약속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 이 일을 행하실 때에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시대 안에, 하나님의 그 새 역사의 그림 안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이 47절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말한 그 메시지를 들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새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소식, 그리고 부패와 타락과 인간을 좌절시키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하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자신들에게도 동등하게 값없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소식을 전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 빛 앞에서 이방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믿었다라고 4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 아이러니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이방인들의 모습을 바울은 그의 서신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31절에서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율법을 따라 그토록 열심히 살아왔건만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32절에서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이 믿음 아닌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자만으로 가득 차여진 모습을 바울은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디옥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토록 시기하고 부정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던 것일까요? 분명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어떤 타협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구별된 정체성을 필사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세상의 부정한 것, 이교적인 생활 방식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고 깨끗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자신들을 구별해주는 율법, 도라를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때로는 그 지킴의 과정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고 조롱을 당하고 배척당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학대를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포한 이 메시지는 주변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감히 자신들의 세계로 이렇게 쏟아지듯이 들어온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형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형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맞이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여러 기간 동안 어떻게 섬겨왔는데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어떻게 이 탕자를 다시 받아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분노했던 맏아들의 모습입니다. 이 유대인들 안에 차오른, 어쩌면 우리는 충분히 그들의 분노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열심, 열성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바울, 다소 출신의 바리새인 바울도 똑같은 그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기라고 번역된 그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왔는데라는 자신들을 내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쫓겨나듯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은 발에 묻은 먼지를 그 성읍에서 떨쳐버리고 그리고 다음 도시를 향해 떠났습니다. 화가 치밀어온 회당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지지하는 권력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전한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새 시대, 그 새 시대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다라는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서 세 명의 집단을, 세 종류의 집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며 화를 냈던 공격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그 메시지를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찬양했던 믿음에 이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소식을 비처럼 전하고 이제 박해를 피해 다음 마을로 서둘러 가는 복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을 발휘하고 일한다라는 것을 마지막 절인 52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새 시대를 알리는 그 빛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받고 새 시대를 기뻐하는 두 번째 그룹 이방인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방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그들에게 구원을 알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 시대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 소식을 열방에 알리는 빛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